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나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생일이라고 해서 예나야 너 생일날 할아버지가 뭐 선물할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 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사랑하니까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남편이 사랑스러우니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사모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뭘 잘할까? 이런 건 나중이에요.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거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 삶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일이 뭐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각종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갑절로 더블로 좋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낳고 볼 때에 이뻐요 안 이뻐요? 뭐가 이뻐요? 금방 나온 애 보면 뭐가 이뻐요? 팅팅 불어가지고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뻐요. 왜 이뻐요? 딸 닮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보니 너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고
누구를 기뻐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가름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술로 망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게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아멘? 예.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했지. 범죄를 해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표현,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예,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보고 탄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렸던 분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3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보내시니,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세의 교회들, 즉 로마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이기라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은 로마 시대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은 거기에 마지막은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일,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아들 뒀으면 괜찮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아들, 한번 옆에 있는 아들 한번 쳐다봐요. 이 아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을 것 같이 하실까? 할까? 여러분, 그러한 자식을 뒀다라고 하면요, 누가 이러고 있냐? 아니라고, 안 그럴 것 같다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비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그런 자식 하나만 있어도 10,100 부럽지 않겠지.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스스로 어떤 말씀도 스스로 자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을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도리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루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네요.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여요.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해가지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이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잘할 수 있도록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살리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격려와 칭찬을 잘해야 돼요. 격려와 칭찬. 은정자매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지? 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작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죠. 근데 그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의 행복이 아닌 너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영적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든지, 일터에서 하든지, 작업장에서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을 다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줬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세대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한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요. 날로 많아져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들이 좀 헤아리고 살아가. 무작정 살아가지 마.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가 봐.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 이걸 분별해야 돼. 돈만 낸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고 무조건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걸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요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는 참 평생 다 쓰지도 못한 돈을 벌고 또 벌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 돈 벌기 전에 이걸 어떻게 쓸까부터 먼저 고민해요. 참 감사하게 내가 저 탁자 만들면 사모님은 그래. 돈도 안 되는 거 한대요. 근데 말리지는 않아.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요? 그리고 말리면 못할 텐데 말리지를 않아. 목사님은 그냥 만들기만 하면 누구 줄까부터 생각한다. 누구 줄까? 아니 할렐루야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들이 없어. 만드는 재미도 있지만 요거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누구를 주면 기뻐할까? 이게 내 행복이에요. 이게 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실족하래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경건한 자를 기쁘게 하고 의로운 자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서 얻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몇 가지를 다 말씀드릴 게 없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해요. 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은 거, 큰 거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농촌 목회를 안 했지요. 농촌 시골 목회를 안 했죠. 도시에 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않는다. 분량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뿌듯하지요. 헌금을 많이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헌금을 조금 하면 좀 요만큼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헌금을 적게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큰 재물을 헌금을 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두 입돈,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하루 일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야. 그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서 누가 헌금 더 많이 했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많은 헌금을 더 크게 드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데 그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린 그 사람의 헌금이 더 큰 헌금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하고 계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억지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름값 해야 된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는 헌금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억지로 많이 내는 것을, 체면 차례로 많이 내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뻐하세요? 즐겨내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즐겁게 헌금한다라고 하면 그 헌금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액수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즐겨낸다는 것은요 힘써 하는 거예요.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내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힘껏 하는 게 즐겨하는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으세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10,000원씩 했어. 주일 헌금을 다 같이 10,000원씩 했어.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똑같이 10,000원 했어. 근데 누가 제일 큰 헌금을 한 거예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00원 한 것이 더 크게 한 거지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달라요.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껌값. 하나님 앞에 껌값 드렸는데 그 껌값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해서 내가 많이 드렸다 이런 생각하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했잖아요. 원리를 얘기하죠. 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형편에 맞게 힘써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재물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 쓰레기로 여기셨어요. 수많은 재물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11조에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11조가 아니라 주님 내 목숨 내놓으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많은 제사가 있지만, 많은 번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청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큼 더 좋아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잘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이 행하는 이 행위의 마음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보셔야지.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서 있는데,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헌금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여전도 회장을 하고 남전도 회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거야. 그런다고 자만하지 말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있는 거, 애들이 쓰레기 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의자 찢어놨는데 그거 붙이는 사람 하나도 없더구만. 찢어진 거 더 찢어지도록 그냥 잡아당기는 집이냐. 그거 좀 찢어졌을 때, 좀 구멍 났을 때, 그걸 갖다 뭘로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떨어진다 했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는 거, 또 페인트 칠하는 거, 풀 베는 거, 부엌에서 하는 거 다 동일해요. 예치기 하는 거 힘들죠? 또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예치기 할 사람 없어요. 예치기 할 사람 없으면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사람 사가지고 예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드려도 이것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전대가 해야 되니까 김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안 돼. 기쁘고 즐거운 거 해야 돼. 자꾸 내가 좀 곁길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절임 배추 사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절임 배추 사다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목사님이 드실 이 김장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가. 해야 되니까는 아이고 또 김장철 들어왔네, 해야 되네. 둘이 보니까 할 사람이 나밖에 없네. 이래서 하는 걸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김치 안 먹어도 좋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해서 목사님 올해는 좀 더 합시다 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한테 좀 보냅시다,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예,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편한 것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즐겨하는 마음이 점점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걸 걱정합니다. 해드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다, 이 말씀. 두 번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조금 전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기질이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는 자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놀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향이 다른 사람은 친밀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이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치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실수 안 했나요? 넘어지지 않았나요?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육신을 가졌기에 넘어질 수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짓도 하지만은 혼날 짓도 하잖아요. 기뻐하는 일도 하지만 싫어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전에 내가 사모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자꾸 에이 왜 그렇게 에이 이걸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요 똑같아요 사모님의 생활은.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니까요. 인간적으로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편했어요. 나는 지나가면 쓰레기를 주워다 버리는데 사모님은 지나가면 쓰레기를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내가 청소했는데 목사님이 또 청소 안 하니까 나는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하니까 나는 이제 청소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그전에 성질났는데 어이구 청소라고 이따로 해놓고 뭐 청소했다고 그래?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했는데도 이뻐. 가지고 근데 할게. 여기도 흘렸네 갖다 버리고 여기도 또 흘렸네 갖다 버리고. 똑같은 삶인데 중심이 하나 되니까요 불편스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지금 불편한 사람들은 삶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이쁘고요. 손주들이 하는 일이 뭘 다 잘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너는 부귀 영화를 원치 아니하고 원수들의 목숨도 원치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왕의 지위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7절부터 볼게요. 나의 하나님, 5절부터 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솔로몬만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네? 왜 힘들게 사세요? 참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념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주세요. 아니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지금 거두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심는 삶을 살았더니 거두게 하시는 누림을 종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심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거두면 자녀라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나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아버지에게 나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잘못을 해도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때의 나라를 쪼개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으면 우리 자녀들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희가 우리 가정의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무를 캐는 그런 산의 나무를 캐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나는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그런 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 목사에게는 그 포장 위에서 달리는,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꿈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꿈 얘기지만요, 너무도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아주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심으시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년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노년 걱정, 보험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과부가 죽었어요. 거기에 죽은 다비다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윗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그렇게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살리시는 영광을 입게 했다는 거지.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요한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에 와서 그 식민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대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말해요.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어. 네 구제가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고,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받으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으시는 삶. 당연히 할 일이지만 짜증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바브로디돈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비지요. 그것을 선교는 부족함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현실하고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열심히 선교 헌금하는 분들에게 제가 선교 헌금 더 하세요 말 못해요. 이번에 농선에서 이렇게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비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10만원 이상이 아니라 5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만원도 좋다. 농어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성도님께 돌리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에 친하도록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또 왔더라. 우리 교회가 구제한다고 하니 구제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하니 선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선교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를 선교했을 때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선교비를 그렇게 보내주셨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까치밥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감 딸 때 몽땅 따지 말고 까치밥 좀 남겨줘. 까치들도 먹을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그냥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놔둬라, 남겨둬라. 하다 보면 떨어지죠. 이삭 줍지 마라, 그냥 놔둬. 열매를 딸 때에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이 그거 주워 먹다. 나그네가 그거 추수해서 배불지 않게 먹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가니까요, 그 일을 그분들이 어떻게, 현대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장사를 하다가 오늘 5시까지 못 판 거 있죠? 그거는 그냥 바깥에다 내놔요. 알아서 가져가. 어려운 사람들 알아서 가져가.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먹어요.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냥 바깥에다 내려서 알아서 가요. 돈 많은 사람 그거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 아니야. 그거 뭘 잘 됐다 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갈 거야. 근데 배부른 사람도 안 가져가요. 어려운 사람만 가져가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쌀독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교회 바깥에다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언제든지 쌀 가져가서 밥해 잡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 그들이 배부른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7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명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를 말하는 그들의 죄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것을 경건치 않은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입으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것. 과부와 고아라고 해서 과부와 고아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돕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인지 효원이 형제를 사과 떠주러 가려고 해. 사과 떠주러. 맨날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만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이 뭐 3번 맞으면 그때 딴다고 그러는데 3번 맞으면 얘기해. 네? 따주러 갈게. 나 일 잘하는 거 알잖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걸 원치 않는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세명이가 그래서 의사 되려고 의대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보고 온 욥에게, 아니요,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자가 없어. 어떤 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 먹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를 접근하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술, 담배 먹는 사람하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또 하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인정해줬어요. 과거에 목사님 그러면 사회가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력하여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일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의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요
심는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풍성함으로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나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짐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